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부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가 봤을 때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데 생사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늘 듣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생사 문제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생사에 생, 노, 병, 사, 우, 비, 고, 내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생략되어 있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 이것을 그냥 생사 문제 이렇게 해결해 놓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의 생존투쟁뿐만이 아니고 이 자연계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엄청난 지금 생존투쟁 속에서 잘 그래도 운 좋게 잘 살아남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상황인 거구나, 정말 괴로운 상황인 거구나 라고 인식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괴로운 상황인 것이구나, 이게 끊임없는 생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하나 있죠. 부처님 당시 때는 그 인도가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마침 그 왕자의 신분으로 봄에 이제 이렇게 춘경제라 하죠. 봄에 밭갈이 할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러 나갔었는데 부처님이 마침 그 밭 갈고 있는 그 밭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쟁기질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쟁기질 하는데 쟁기질하면은 땅 속에 있던 이렇게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면은 하늘에 뱅뱅 돌고 있던 그 새가 바로 내려와서 그냥 순식간에 그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갈고 그 땅이 뒤집혀진 거기에서 새는 또 그 벌레를 잡아먹고 그 벌레를 잡아먹은 그 새는 또 다른 더 큰 맹수에게 또 잡혀먹고,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이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끊임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때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생사 문제에 관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얘기예요. 우리들이 뭐 그냥 쉽게 그냥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기에는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깊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고 이걸 또 전파하고 결국 숙주인 인간을 죽이고, 지금 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휴전선 인근에서 멧돼지 돼지열병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도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계속 잡히고 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바이러스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계는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한 이런 투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 이건 정말 괴로움의 상징인 것이지 라고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로병사,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 이런 과정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출가하고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신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고 이제 법을 설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나니까 부처님 법문을 싹 듣고 난 다음에 일반 제가자들이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이
다른 가르침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특징적인 거예요. 대개 이제 처음 부처님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정형구로 경전에 보면 니까야나 아함경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정형구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저는 목숨을 마칠 때까지 승가에 몸과 목숨을 바쳐서 다른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가르침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삼귀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이 삼귀를 하기 전에 앞에 어떤 신앙고백 장면이 나오느냐, 어떤 신앙고백 장면이 나오느냐. 첫 번째, 부처님. 그때는 뭐 어떤 사람은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문이시여 이렇게 부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교에 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그냥 당신의 법문을 말씀을 들었더니 정말 훌륭하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완전히 부처님 승단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가르침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요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은 그냥 사문이시여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쭉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세존 당신의 가르침은 첫째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열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위 없는 경지, 그 다음에 평안한 경지로 잘 인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뜻은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는 이런 가르침이야라고 이런 확신이 좀 있으셔야 돼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런 제가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처님 가르침을 진지하게 잘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 특징들을 잘 뽑아냈나 봐요. 사실 제가 방금 5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딱 맞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잘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들하고의 크게 구별지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현실적으로 증언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다른 가르침들 한번 보세요. 그 가르침들은 대부분 다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는 이런 가르침들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증언된다. 이 말은 여기에서 바로 내가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내가 여기서 바로 하기만 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바로 증득할 수 있는 뒀다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는 것, 다음에 어떤 열반의 땅에 가는 것, 이런 구도가 아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으로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 시간이죠. 시간의 간격, 격하지 않고, 간격을 두지 않고 과보가 있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요즘 우리 명상 얘기할 때 지금 여기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미 옛날에 2600년 전, 700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 사람들은 지금 여기라는 말을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 때를 격하지 않고 가보고 있다. 지금. 네.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가르침은 바로 증험할 수 있고 내가 수행하면 수행한 만큼 내가 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 과거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지금 다음에 뒀다 보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과보를 바로 증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당신 말씀하신 대로 열반과 해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와서 공부하고 수행하면 부처님 당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계급이 높은 브라만 계급, 크샤트리아 계급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증험할 수 있고 계급이 낮은 하층민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증득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당신의 가르침을 지금 여기에서 증험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할 수 없고 그거 아닙니다. 출가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출가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세간과 출세간. 또 옛날에는 또 그랬어요. 남자는 깨달음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경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법화경에 보면은 3살 난 용의 딸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버리는 깨달음 성품을 봐버리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법화경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용의 딸 이게 뭡니까? 3살이라는 것은 어리다는 거잖아요. 어림. 그 다음에 용의 딸 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옛날에는 남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노소를 불문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자가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출가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가와 제가를 막론하고 용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딸도 아닌 용은 축생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출가자도 아닌 이제 3살 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좀 믿음을 좀 가지세요. 예.
네 번째는 뭐냐?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위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결국은 다 우리가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평온한 땅에, 안온한 땅에, 유가 아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유가 아는의 땅에 다 도달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정말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니에요? 법문 첫 번째 딱 듣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모두가 다 열반에 도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게 뭐냐?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니면 누구에게 구원을 얻고자 누군가를 통해서 얻는 이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식도 있어야 되고 부처님도 의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다른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구원자가 있어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있어서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나를 건져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누군가 나를 구원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니까야와 아함에 나오는 대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부처님께서 설하시던 그 당시 때부터 불교는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지금 이렇게 법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또 스님들이나 이런 법사님들은 인연을 지어주는 거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스스로 알 수 있는 계기. 근데 여기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떤 구원자가 있어가지고 그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는, 나를 건져주는 이런 구도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진리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처님 정신이에요. 네 스스로가 너 자신의 섬이 돼야 되고, 섬,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흐름 가운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섬 말이에요.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섬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불교 신행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안온하고 평안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